부르나의 설법. 세종께서 다시 부르나에게 이르셨다. 부르나여, 그대가 저 유마의 문병을 다녀오지 않겠는가? 부르나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저 구매하신 분을 문병할 능력이 없으니 문득 다음과 같은 일이 생각나서입니다. 언젠가 제가 큰 숲터에서 갓 비구가 된 이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마가 제게로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덕 부르나시여, 정신을 집중하여 저 비구들의 속마음을 잘 관찰한 다음 법을 설하십시오. 보석으로 만든 그릇에 썩은 음식을 채우지 마십시오. 먼저 저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소서. 요리를 수정으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대덕 부르나시여, 중생의 근기를 살피지도 않고 그릇이 큰 사람을 작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상터나지 않은 곳에 상처를 내지 마십시오. 큰 길로 가려는 이를 작은 길로 안내하지 마십시오. 큰 바다를 소 발자국 안에 가두어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미산을 겨자씨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태양빛을 반딧불로 바꾸어 놓지 마십시오. 사자우 소리를 여우 소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덕 부르나시여, 저 비구들은 일찍이 대승을 믿고 따랐으나 그동안 보리심을 잊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들에게 성문승일랑 설하지 마십시오. 성문승은 옳은 것이 아니며 특히 그것은 중생의 근기를 헤아림에 있어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유마는 문득 산매에 들어 저 비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과거 여러 생을 스스로 관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곧 과거 자신들이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500부처를 섬기며 많은 성근을 쌓았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마침내 보리심을 다시 일으킨 저 비구들은 고매하신 유마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합장 예배하였습니다. 유마는 그들에게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에서 다시는 멀어지지 않도록 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일개 성문승으로서 그 마음이나 의향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설해서는 안 되겠구나. 성문에게는 다른 사람의 근기를 판단할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아라한으로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열애처럼 늘 선정에 들어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세존이시여, 그러하기에 저 고매하신 분의 문병을 저는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가전년의 가르침. 세종께서 다시 대가전년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저 유마의 병문안을 다녀오겠 않겠는가? 대가전년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저 고매하신 분을 문명할 능력이 없으니 문득 다음과 같은 일이 생각나서입니다. 언젠가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교법의 요점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모르는 점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 제가 다시 무상, 고, 무아, 적정 등의 의미를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마가 제게로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가전이시여, 변화를 수반하는 법, 즉 생을 가져오고 멸을 가져오는 법일랑 설하지 마십시오. 대덕이시여, 참으로 나지 않으니 과거에도 나지 않고 미래에도 나지 않으며 참으로 멸하지 않으니 과거에도 멸하지 않고 미래에도 멸하지 않는다는 바로 이 말이 무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온이 공함으로 고란 원래부터 있지 않다는 것이 고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아와 무아는 둘이 아니라는 것이 무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나와 남이 없으면 불에 타는 일이 없고 불에 타지 않는 것에는 정멸함도 없으니 새삼 정멸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정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의 이 같은 말을 듣고 저 비구들의 마음은 곧 집착을 여의고 번뇌로부터 해탈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기에 저는 저 고매하신 분의 문병을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나 유래천한,
세종께서 다시 아나율에게 이르셨다. 아나율이여, 그대가 저 유마의 병문안을 다녀오지 않겠는가? 아나율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저 고매하신 분을 문병할 능력이 없으니 문득 다음과 같은 일이 생각나서입니다. 언젠가 제가 경행 중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엄정이라는 이름의 범천왕이 1만 명의 범천을 이끌고 아름다운 광채를 바라면서 제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를 한 다음 한쪽으로 가앉더니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대덕 아나유리시여, 세존께서는 그대를 천한제일이라고 말하십니다만 그대는 과연 얼마나 멀리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벗들이여, 마치 사람들이 흔히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나는 저 석가모니 세존의 불국토인 삼천대천 세계를 한눈에 훑어봅니다. 그때 유마가 제게로 다가와 깍듯이 예배를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덕하늘님의 천하는 짐짓 만들어진 것으로서의 특징을 가진 것입니까? 아닙니까? 혹시 만들어진 것으로서의 특징을 가진 것이라면 이는 다른 이교대인들의 오신통과 다름이 없습니다. 혹시 만들어진 것으로서의 특징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무의인 셈인데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덕께서는 도대체 무엇으로 본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 저는 이런 방구도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범천왕도 역시 저 고매하신 분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워하더니 그에게 예배를 올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천안을 지니는 누구입니까? 유마가 말했습니다. 여러 부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천안을 지닌 분들입니다. 즉 선정에 든 채 모든 불국토를 보면서 정작 아무런 분별심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 같은 말에 1만 명의 범천들은 곧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대해 깊은 소원을 세우고 크게 발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저와 유마에게 예를 올린 다음 돌아갔습니다. 당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기에 저는 저 고매하신 분의 문병을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바리의 계율. 세종께서 다시 우바리에게 이르셨다. 우바리여, 그대가 저 유마의 병문안을 다녀오지 않겠는가? 우바리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저 고매하신 분을 문병할 능력이 없으니 문득 다음과 같은 일이 생각나서입니다. 언젠가 두 비구가 죄를 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차마 부끄러워 세존을 찾아뵙지는 못하고 대신 제게로 와서 말했습니다. 대덕우발이시여, 저희 둘은 잘못을 범한 일이 너무도 부끄러워서 차마 세존을 찾아뵐 수가 없습니다. 대덕께서는 부디 저희의 불안과 의문을 씻어주시어 속히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리하여 저는 그들에게 법을 자세하게 풀이해 주었습니다. 마침 유마가 그곳으로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덕 우발이시여, 그대는 부디 저 비구들의 잘못을 더 이상 부풀리거나 더럽히지 마시고 그들이 속히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바로 인도해야 합니다. 대덕 우발이시여, 죄는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으며 안과 밖 이외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존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오염됨으로써 중생이 오염되고 마음이 청정해짐으로써 중생 또한 청정해진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덕이시여, 마음은 분명히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으며 또한 안과 밖 이외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마찬가지로 죄 역시 그러합니다. 죄와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 역시 그러해서 결코 진여로부터 따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발이시여, 저 마음의 본성, 물론 그대는 이에 의해 해탈을 이루었겠지만 이라는 것도 이미 오염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유마가 말했습니다. 대덕 우발이시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그 오염이 없는 상태를 본성으로 삼습니다. 대덕이시여, 분별은 곧 오염이니 분별이 없고 망상도 없는 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뒤바뀐 생각이 곧 오염이니 뒤바뀐 생각이 없는 것이 본성입니다.
자아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오염이니 무아가 바로 본성입니다. 대덕우발이시여 모든 존재는 계속 나고 멸함으로써 한순간도 멈춰 있는 법이 없으며 헛개비 같고 구름 같으며 번개와 같습니다. 일체의 존재는 물 위에 비친 달이고 거울에 비친 허상과 같으며 마음의 분별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꿰뚫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일러 계율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루어진 사람이야말로 계율에 있어 잘 바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두 비구가 말했습니다. 거사님이야말로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이십니다. 계율에 관한 한 세존으로부터 일찍이 제1인자로 인정받은 대덕 우바리님조차도 거기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두 비구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이분을 단순히 제가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물 흐르는 듯 유창한 변설을 가로막을 리는 열애를 제외하고는 성문이나 보살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지혜는 이와 같이 찬란합니다. 그러자 두 비구의 불안감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대해 깊은 소원을 세우고 크게 발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고매하신 분께 예배를 올리며 다른 모든 이들도 이 같은 변설이 얻어지이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기에 저는 저 고매하신 분의 문병을 엄두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라우라의 출가. 세종께서는 다시 라우라에게 이르셨다. 라우라여, 그대가 저 유마의 병문안을 다녀오지 않겠는가? 라우라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저 고매하신 분을 문병할 능력이 없으니 문득 다음과 같은 일이 생각나서입니다. 언젠가 리차비족 젊은이들이 무리를 지어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대덕 라우라시여, 그대는 세존의 친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전륜선왕으로서의 왕위도 버리고 이렇게 출가하였습니다. 그대가 얻고자 했던 출가의 이익과 공덕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저는 곧 도리에 맞는 말로 출가의 공덕과 이익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그것으로 마침 유마가 다가오더니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덕 라우라시여, 출가에 따르는 공덕과 이익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가는 정작 아무런 공덕도 없고 이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덕이시여, 뭔가 유의의 것을 이루어내는 일이라면 공덕도 이익도 있겠지요. 하지만 출가란 어디까지나 무의를 닦는 일입니다. 무의에는 공덕도 없고 이익도 없습니다. 진정한 출가, 대덕 라우라시여, 출가란 형상과 상관이 없으며 형상을 여인 것입니다. 처음이라든가 마지막이라는 따위의 양극단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반을 향한 길이며 현자들이 칭송하는 것이며 성자들이 쫓는 바입니다. 출가란 모든 말을 접으쓰고 오치로부터 해탈하는 길입니다. 5가지 눈을 맑히고 5가지 기능을 얻으며 5가지 능력의 뿌리가 되는 일입니다. 다른 것을 괴롭히지 않으며 악한 것들과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출가는 이교대들을 순화시키고 분별하는 일을 애욕의 수렁을 건너는 다리이며 애착하는 일이 없으며 내 것이라는 생각,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집착을 여의고 혼란을 가라앉히며 혼란을 끊는 일입니다. 나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남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져다 주며 모든 점에서 어떠한 비난도 듣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출가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이가 이와 같이 출가했다면 그야말로 훌륭한 출가라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이처럼 훌륭한 법이 있거늘 그대들도 마땅히 출가함이 어떠한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며 더구나 그 법문을 들을 수 있는 행운, 즉 인간으로 태어나는 일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젊은이들이 반문하였습니다. 거사님, 그러나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허락이 없으면 출가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유마가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위 없는 바른 깨달음에 대해 발심하고 힘껏 수행하라. 그것이 곧 그대들의 출가이니 구족계를 받은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리라. 그리하여 3200명의 리차비족 젊은이들은 그 자리에서 위 없이 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크게 발심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기에 저는 저 고매하신 분의 문병을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애의 병환과 아난다의 괴로움. 세존께서 다시 아난다에게 이르셨다. 아난다여, 그대가 저 유마의 병문안을 다녀오지 않겠는가? 아난다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저 고매하신 분을 문병할 능력이 없으니 문득 다음과 같은 일이 생각나서입니다. 언젠가 세존께서 병환이 났을 때의 일입니다. 우유를 드시면 좋아지리라는 생각에 저는 바루를 들고 어떤 바라문으로 대저택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유마가 다가와 제게 인사를 건네고 나서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대덕 아난다시여, 이른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 바루를 들고 웬일이십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세존께서 병환에 계시는데 우유가 필요해서입니다. 유마가 말했습니다. 대덕 아난다시여, 당치도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열애의 몸은 실로 금광과 같이 견고합니다. 일체의 악을 끊어내고 온갖 선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병환이 일어날 수 있겠으며 고통이란 도대체 웬 말입니까? 대덕 아난다시여, 세존을 욕되게 하는 말씀은 그만두시고 잠자코 이대로 돌아가십시오. 행여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큰 위덕을 지닌 천자들과 모든 불국토에서 모여든 보살들이 듣지나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대덕 아난다시여, 하찮은 성근을 쌓는 전륜왕조차 병이라고는 모르거늘 하물며 무량한 성근을 지닌 세존께 병환이 있으시다니 도대체 있을 법이나 한 일입니까? 전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더 이상 우리를 송구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이대로 잠작하고 돌아가 주십시오. 행여 다른 이교들이나 수행자, 유행승, 나형외도, 사명외도들이 알아듣지나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들이 아니 이 사람들의 스승은 자신의 병조차 어쩌지 못하는 주제에 남들의 병까지 참견하려 한다니 그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일까 하고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대덕이시여, 몸을 숨기고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돌아가십시오. 행여 누군가 눈치채지나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대덕 아난다시여, 열애의 몸이란 곧 법신을 가리키니 그것은 음식을 먹고 살찌우는 우리의 몸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열애의 몸은 세간을 초월한 것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열애의 몸에는 고통이 없으며 혹시 번뇌가 있다 해도 전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열애의 몸은 무의로서 모든 좌기를 떠나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이와 같은 몸에 병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시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과연 세존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 하라는 의심과 함께 수치스러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공중으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난다여, 거사가 말한 것은 한치도 틀림이 없다. 오타각세에 출연하신 세존께서 짐짓 중생들과 다름없이 병든 모습을 보이기에 이르신 것은 단지 그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부끄러워할 것이 없이 원래대로 우유를 얻어 돌아가는 것이 좋으리라. 세존이시여, 유마의 물음과 답변은 이와 같이 훌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기에 저는 저 고매하신 분의 병문안을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문안을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던 500여 명의 성문들은 일찍이 자신들이 겪었던 일과 함께 거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세존에게 모두 고하였다.
阿弥陀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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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弥陀佛。阿弥陀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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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弥陀佛。阿弥陀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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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弥陀佛。阿弥陀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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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弥陀佛。阿弥陀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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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弥陀佛。